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주의 귀한 종으로 부르시고 또 주의 양들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말씀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감이 있게 하시고 말씀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온전히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깨달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짧은 문장 분석을 통한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장 분석을 통한 묵상 방법이란 그야말로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문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짧은 문장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짧은 묵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말씀의 틀을 잡고 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 또는 문장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고 분석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논리적으로 잘 접근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주의 어린이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키의 성장, 육체적 성장, 지혜의 성장, 지적 성장, 영적인 성장, 영적 성장, 사회성의 성장, 사회적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전적인 성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육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성장을 고루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도 공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가며 육체적 성장입니다. 심령이 강하여지고 영적 성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육체적, 직적, 사회적 성장뿐만 아니라 야성까지 겸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짧은 문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에스더 10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더의 소위 말해서 한 절뿐입니다. 그 10장 3절 한 절뿐입니다.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보고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의 다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인물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대표하며, 그리고 또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눠볼까요?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대로 하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로 왕의 다음이 됐다. 이건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다. 다시 말해서 그의 민족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자, 그의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다시 말해서 그는 형제에게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는 자국민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종족이라 그랬어요. 이건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와, 대단하네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설교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주의 청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 청년들이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에게도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민족을 위하여,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그런 형태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참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청년들이 자라나서, 믿음 안에 자라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 아닙니까? 그 얘기는요, 영향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짧은 문장 분석을 통한 묵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하게 될 때 뭐 10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주 짧은 두 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 말씀 속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관찰해 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요, 너비가 있다는 것이고 길이가 있다는 것이고 높이가 있다는 것이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너희가 참 충만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연구 단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뭘 의미하는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이에요.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예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너희도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예수 사랑의 네 가지. 이게 바로 뭘까요? 예수 사랑의 높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은 곳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사랑의 깊이. 바로 예수 사랑의 깊은 곳에는요, 바로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야말로 나의 깊은 곳, 여기까지 예수 사랑이 닿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사랑의 너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사랑하다가 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예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수 사랑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가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도록. 그럼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너비는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웃에 대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면 길이란 뭘까요? 이 길이란 하나님, 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높이요, 깊이요, 너비요, 그리고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 한번 설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 사랑의 높이, 깊이, 너비, 그리고 길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높이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는 내 마음에 주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그리고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너비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의 길이는 하나님, 나, 이웃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이제 짧은 문장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서 쉬시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바로 성전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은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는 성전에 나가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낮 동안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요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비록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2절밖에 안 되죠. 37절, 38절 2절밖에 안 되지만 이 속에 정말 잘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일과요. 새벽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서 기도하되 했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자, 그럼 아침과 낮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고 그래요.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밤에는. 그래서 우리는 뭐 밤이고 낮이고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밤에는 쉼을 갖고 밤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옳고, 또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는 안녕하십니까?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낮 동안에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밤에는 조용히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하루 일과는 참으로 균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하루 일과는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이게 바로 짧은 문장을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입니다.